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질죄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10월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 조직을 피해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에 옮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이지요. 24장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24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닷새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닷새 후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닷새 후다. 오늘 이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와서 고소를 합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1절에 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직접 이 가이사라에까지 왔느냐? 이것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례적으로 대제사장이 가이사라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먼저는 변호사지요. 1절에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옵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법도를 잘 몰라요. 또한 유대인들도 로마의 법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성소를 높이기 위하여서 오늘 변호사, 이 재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제 더둘로의 고발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을 오라 하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먼저 이 변호의 장면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아부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부가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택도 아닌 아부인지 우리는 조금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벨릭스가 유대 땅에 와서 도적제들을 잡고 또 나아가서 조직적인 암살을 일삼던 사람들을 저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적제를 잡고 암살 조직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진압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폭력이 심해지고 오늘 폭거가 심해지고 진압의 정도가 심해지면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오히려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 폭력과 폭거에 맞서서 언제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요 사태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6년 동안 재직했는데 소요가 줄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폭거가 이루어지니까 소요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때문에 이 벨릭스는 나중에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이 폭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의 실패를 물어서 오늘 로마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정말 태평스럽습니까? 오늘 더둘로가 오늘 얼마나 태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아무도 이런 아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의 말솜씨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배려인데 여러분 이것이 배려로 들립니까? 사실은 압박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대제사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곳에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와서 변호사가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뭐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대충 알았죠? 알아서 구세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한 고소, 상소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고소했는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는 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의 고소는 이렇습니다. 총독각하,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정치법으로 몰아가는데 원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정치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혁명가라는 거예요. 폭동가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를 조롱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렛 이단. 오늘 그것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 고소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의 말로 고소를 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6절 말씀이죠.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거리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 중반부에 우리가 잡아사오니,
여러분, 요 부분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 오늘 사도 바울을 자기가 잡았다는 것, 거짓말이잖아. 천부장 루시오가 잡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피신시켜 왔는데, 마치 자기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장에서. 오늘 범죄의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잡아서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총독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지요. 그리고 8절 말씀 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사실 이 더둘로가 변호를 하면서 3가지를 고소했는데 이 3가지를 고소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와서 아부하고 총독에게 큰 제약 덩어리를 던져주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사람으로, 그리고 그 현란한 말솜씨로,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거짓말을 해서 잡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러면 재산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청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합니다. 가이사랴에 올 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오늘 유대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기에 와서 오늘 고소하니까 그 고소의 내용에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오늘 폭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의기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이 고소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 보고 변론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바울의 3개의 고소문에 대한 변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론합니다. 11절 말씀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아까 벨릭스가 이 땅에 와서 총독이 된 지 6년이나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총독에 오면요, 이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도대체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사는 생활과 습관을 알아야 되죠. 6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오늘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간섭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오늘 총독님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뭐였습니까?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다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각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었지 않습니까? 첫날, 둘째 날 야고보를 만났잖아요.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셋째 날부터 야고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7일간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를 행하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잡혀서 영내로 가잖아요. 그리고는 암살 조직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틀에 걸쳐서 여기 왔습니다. 12일, 도대체 제가 어떤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틀림이 없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것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소는 거짓말이요 무효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말의 고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14절 이하에 변론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실 이 말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14절 중반절에 조상이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나는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는 가졌으니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저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쓰니이다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인데 나는 로마의 실정법도 유대인의 실정법도 나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잘 지킨 사람이다 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모독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에 온 이유가 있는데 여러 해 만에 온 이유는 오늘 예루살렘에 힘듦이 있어서 내가 구제하기 위하여 오늘 헌금, 오늘 물질을 들고 도와주려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저는 유대인의 규례를 절대로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출처를 나는 모르고 그 정체를 나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여기에 와서 이 소요를 일으킨 주인공이요 장본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여러분, 오늘 소요를 일으켰던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늘 그들이 와서 이 심판대에 이 재판장에 나타나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부활신앙인데 이건 우리 유대인의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의 실정법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했는 말이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나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러분 벨릭스는 이미 그리스도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도를 가르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느냐? 그가 머무는 가이사랴는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의 가족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벨릭스는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6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참으로 자세하고 면밀하게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죄, 석방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 벨릭스는 어처구니 없이도 이 재판을 연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연기한다. 사실 재판의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우습습니다. 무죄임을 알았는데도 바울이 조목조목 변론해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들었는데도 무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천부장이 다시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천부장이 그 편지에 이 사람 무죄다 하고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연기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오늘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총독이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습니까? 오늘 힘든 예루살렘에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 연기한다고 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돈 보따리를 들고 와서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재판의 결과는 연기였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무죄다는 거 알아요. 무죄니까 이 잠시 두 가지 건 때문에 잠시 잡아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요,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그는 결혼을 합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는 총독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여기 결혼한 여자가 유대인 드루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드루실라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에는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부는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는 취하기 위하여서 이간질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 가정을 이간질해서 갈라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그는 결혼을 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두 사람은 속이 시커먼 사람들, 이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든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합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 자체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그 가정에 가서 딱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강론하겠다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수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을 하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창세기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갑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면서도 물었을 때는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그때라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회개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악함은요, 이렇습니다. 죄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오니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악해서 홍수로 다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롭게 출발하는 곳에 한 가정을 남겨둡니다. 당대의 의인이 노아의 가정이지. 이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 잠에 들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의 가정에도 돌이켜보니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편만하려 했는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게 뭐가 있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뭐가 있노?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탑을 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의와 공도는 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대로 하는 것. 공의는 자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와 자비와 사랑은요,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법대로 하면 사랑으로 못할 것 같고, 사랑으로 하면 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살리고 정의는 살리고, 여러분, 이것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도 지키고 법도도 지키고 오늘 사랑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퍼펙트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찰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정의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벨릭스 앞에서 선포한 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남녀를 영리로 사용하게 하시고 오만 가지 제약들을 다 지으며 나중에 하는 말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자도 옳다다 여기니.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절제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성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올바른 브레이크, 올바른 운전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내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고 절제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럼 진리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장차오는 심판.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신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소리에 우리의 얼굴은 정말 좀 일그러지잖아요. 그러나 불변해지면요,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 캠 비자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가지고 왔느냐고 물을 때, 예, 저는 보혈의 능력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옷을 입고 지옥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은 천국, 저 천상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이지. 날마다 새 노래와 새 찬양을 합니다. 새 찬양의 제목은 바로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그 어린 피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탁출하게 뛰어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추적해 보면요, 우리는 지옥행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가 가득한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며 내 생각 내 고집 굽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엎드려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거 그저 감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 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절제된 인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끝까지 견인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째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은 심판대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제 꼭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온양의 인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주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허락하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귀한 기도 제목 담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한 믿음의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과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아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복이 믿음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정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도를 보여주어라. 성경이 지니가 주서 그들도 참 길을 쳐주리.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건강을 걷지 말아라. 정하기 용의 모든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 전기당회로 모입니다.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전도대가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기도 코로나 극복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내일까지 금연력 독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 달을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최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또 어머님 오셨는데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